또 잘 지내셨죠?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신사기를 위한 예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원사라, 지난번에 시간에 이어서 귀원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귀원사를 지금 현재 정사라 보는 사람은, 역사학자는 강단 제야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도 없습니다. 거의 그냥 책이 한 권 굴러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인쇄해가지고 나눠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귀원사화라고 하는 귀원책이 있었는데, 귀원사화라고 하는 책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일제강점기 때는 거의 말살시켰으나, 귀원사가 한 7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청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역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역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진역이라는 게 이제 그 주역을 공부한 사람을 하는데, 진역은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진역인데, 그 진역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뵙겠다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귀원사화는 누가 썼냐 그러면은, 자기 이름은 없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그 북의 노인이라고, 자기가 늙어서, 근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서대문 밑에 말하자면 어떤 산자락이에서 살으셨다고 그래요. 내가 막 그게 확실한 장소는 안 나오는데, 그런 데 사시면서 근데 원래 역사라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역사책들이, 모든 예를 들면 중국의 사기라든지 사마천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정도전의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언제 오냐 하면 유배 갔을 때 나와요. 예를 들면 해남에 있는 정약용의 먹민심서라는 책도, 만약에 먹민심서가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를 안 가시고 서울에 계셨다면 못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묘한 거죠. 예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예수가 생길 수도 없고요. 만약에 경우에 물론 일부러 했지만 석가모니도 자기가 고행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불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귀원사를 쓰시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과거를 보셨대요, 한번.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빽 있는 사람들은 다 되고 자기는 안 됐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는지, 이 노인네가 끝까지 이 처사로 그냥 이 서생으로 남으면서 귀원사화라는 귀한 책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역유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뵙겠다, 자기가 발췌해서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이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1925년 등에 이제 시상에 나왔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임 선생님 아실까? 양주동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국사, 역사, 국사 이쪽에는 대가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광화문에서 넘어졌어요. 이화여대생들이 가다가 까르르 웃었대요. 넘어졌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아, 대한민국이 넘어졌는데 니들이 웃음이 나오느냐고 그랬다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양주동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원으로 보낸 필사본이세요. 인쇄본이 아니시고 붓글씨로 써놓은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거 서지학이라고 그러죠. 서지학. 글로 나타난 지식을 쓴 학문을 서지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책으로만, 구전된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책으로만 나오는 서지학적 입장에서 본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정사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책이다라고 증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귀원사가 정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대종교의 무원종사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근간이라는 것이 이런 규원사에 의존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기 자체가 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러면 어디에 기독교의 창세기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이렇게 쓰죠. 창세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한데 우리가 이 규원사화에 보이는 창세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지 조자거든. 조. 시작을 조 그래요. 조판기라 그래가지고 조판기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조판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창세기예요. 왜 자꾸 생략을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를 써는 창세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거의 없어요. 역사책에. 근데 우리 이 책에 규원사에 보면 조판기라 그래갖고 이 새로이 시작할 조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거 보세요. 호자 있잖아요. 호. 지포자 있잖아요. 지포에다 또 집들마다 거기서 뭘 갖고 있냐 하면 먼저 이게 율이잖아요. 음악으로 소리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글씨야 이게. 근데 이 조판기를 만들어서 조판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창세기를 그대로 벗겨놓은 거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어디가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신사기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시중에 돌고 있는 한단고기가 얼마나 웃기게 나와 있냐 하면요. 한단고기라는 책이 여러분 잘 아는데 대종교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1차, 이거 뭐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 1차 출교자가 누구냐 하면 정훈모 선생님이시잖아요. 정훈모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단학회라는 학회가 있어요. 저기 지금 이제 그 만이산을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그 감리교회가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가 있는데 지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일읍 선생님의 부인 되신 분이 지키고 있는데 그 딸아들 해서 5남매였는데 5남매 중에 그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일읍 선생님인데 이일읍 선생님이 집대성해서 한단고기를 썼는데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냐 하면 삼성기라고 하는 삼성기죠. 삼성기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게. 삼성기잖아요. 기자는 기자 쓰면 여기는 여기 기자가 아니죠. 삼성기를 하잖아요. 삼성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삼신이라는 게 이 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신이라고 안 써져 있고 성이라고 써져 있고 성은 뭐예요? 성인이죠. 사람이에요. 예수도 성인이고 공자도 성인이고 이 성인이 이 삼성에 대한 것이 한인, 환웅, 그 다음에 단웅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단인, 단군 그렇죠. 단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 세 개의 삼성의 얘기를 해놨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삼성기예요. 그런 책과 그리고 단군 세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학교 다닐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단군이 2300년이에요? 오케이. 300년이라고 합시다. 2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코웃음 쳤죠. 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느냐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47세 동안 다스린 단군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뭔 책이냐면 한단곡이고 그 책이 또 뭔 책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규원사화예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와 있는 거 일본 사람들이 말살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신화니까 구체적으로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뭐 2000년 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짜가 아닌 것이
성경에 보면 1000년 넘게 산 사람이 많아요. 무르세 같은 경우는 980년인가 살아요. 그게 성경에도.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7제 동안에 이름, 성명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설하고 얘기를 해요. 시중에서. 왜? 자기가 쓰는 역사책이나 자기가 쓰는 논문이 무효화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단 사학자들이 버텨서 그런지 좌우지간 이 한단곡이라는 게 위서다 그렇죠? 이 한단곡이가 위서되는 과정에서도 또 그래요. 이 김종필이라고 지금 김종필의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거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안 죽었을 거예요. 나보다 한 두 살 아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이일육 선생이 쓰는 책을 번역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있는 책을 갖다가 이일육 선생 한자본 그대로 갖다가 어디다 누구를 줬냐면 일본 사람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노보루카라고 하는 루카라고 하는 사람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제일 못마땅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이 갖다가 일본말로 번역을 한단곡이를 일본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슨 한단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수입해 온 것이 한단곡이 요즘에 한단곡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역사가 한단곡이라는 책이 써졌는데 그 한단곡이라고 하는 것도 삼성기라든가 단군세기라든가 그 다음에 북부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북부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걸 정사로 받아지를 못하고 있는데 북부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몇 년으로 봐요? 770 몇 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북부여기가 126년이 있어요. 127년에서 126년 사이가 있는데 이 북부여기가 누구냐면 해모수라고 하는 고구려 왕이 고구려의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나중에 고구려의 후대의 고구려가 도망 나와서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만든 나라의 시작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원래 부여 사람이거든요. 부여의 시조로부터 받은 역사를 본다면 700년에서 120년에서 약 몇 년이요? 1000년이 고구려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역사학자들이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역사가 1000년간 역사는 여러분들이 단군이 일으켰던 고조선을 제한 나머지는 없어요. 길어야 500년이에요. 근데 중국은 몇 년? 길어야 250년, 200년이에요. 그 사람 50년 이상짜리가 별로 없어요. 대개 나라가 세웠다 하면 50년. 당태종 나라는 뭐예요? 3대니까 120년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기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라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태백일산이 그 다음에 이런 거다. 이 이룹 선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은 정훈모 선생님의 밑에 있는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제자면 개연수라고 하는 개를 어떻게 쓰죠? 거에다 이은 개죠. 개연수죠. 개연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 대종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시무실하잖아요. 그걸 최초로 그 묘양산에서 탁본을 해서 우리한테 보냈다고 하는 그 개연수 선생님이죠. 개연수 스님의 직계 후손이 누구냐면 이유립 선생님이에요. 이유립 선생님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와이프를 봤는데 이 이유립 선생님은 내가 와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5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정말 원영진 선생님은 다 아시더라고. 근데 이분을 못 만난 게 천추한이었어요.
근데 이분 집에 가서 이 사료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다 이미 도둑질해 가버리고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없어서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결국은 이 개연수 선생님이 전해준 것만 가지고 역사책을 편찬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단곡이라는 참 고기야. 옛날 얘기야. 한 나라의 얘기, 한단이라는 나라의 이 곡이야. 이거를 써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한단곡인데, 이 한단곡이를 지금까지 지금, 아마 나온 제가, 시중에로 나온 제가 한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역사학자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가 만약에 고구려 백제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단군 조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단 사학계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논문을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은 역사학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밑으로만 역사를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부 고조선을 제외한 고구려 중심으로 한 역사의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도 받고 교수도 됐는데 지금하고 단군조선이 역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처음에 우리 동북공정이라고 아시죠? 동북공정의 이 중국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동북공정 반대 운동을 하자. 이런 운동에 동참했을 초창기에 이 동북공정에서 나오는 초창기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존의 세력 역사학자들이 다 죽기 전에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죽어도 안 되네요.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단고기가 역사책으로 등단하려고 만약에 등단돼서 정식으로 여기서 역사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 봤어요, 누가? 이거?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돼? 한국의 역사는 적어도 7,340년 이게 보세요. 3,301년. 그렇죠? 그 다음에 한흥시대입니다. 한흥시대. 그 다음에 156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447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보태면 얼마예요? 7천 우리나라 역사가 7,343년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책은 2000년이잖아요. 그럼 2000년에서 이렇게 되면 5300여 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공중으로. 근데 왜 에집트 역사나 유럽의 역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 휘랍이나 이건 굉장히 뒤에거든요. 그거는 전부 인정하고 막 그거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안 하냐, 그죠? 일본 같은 경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서기는 60%가 가짜라고 그래요. 누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한 20,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일본 고고학자가 전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묻어놨다가 발견했다가서 파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뒤집게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에 가난한 외국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료가 있기도 없는 것도 다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말이 생기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유지되면서 역사 속에 들어있는 말은 말로 유전되어 있는 역사가 뭐냐면 동화로 여전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얘기로 유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 얘기로 유전되는 얘기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외국은 신화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화가 휘랍 신화 같은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종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이 소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저들이 말하는 소위 위서라고 하는 것들을 다 꺼내서 우리나라 역사로 다시 발원시키면서 우리 조상의 역사를 만들고 조상 위에 배달 한백음이 계시고 그 한백음 위에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규원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규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래 과정은 1925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규원사화에서 제일 먼저 들은 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조판기예요. 이 조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라고는, 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긴 얘기고, 그때는 뭐라 그러세요?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 하냐, 일대 주신 그래요. 일대 주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인데 주신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여러 명 중에서 주신, 일대 주신을 뭐라 하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세상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하자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밖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대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객관해서 이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면 대부분 기독교의 서양의 이론이에요. 이게 신을 보고 바라볼 때 신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가는 신, 외부로 나가는 신, 이것이 서양 신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황제 인내하신 하나님이다.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동양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성이 다 있다. 모든 만물에는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이 어디가 있냐면 안에가 있다. 이제 안에가 있다. 이게 동양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 대종교의 이론이나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공립된 존재로 돼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종교를 더 연구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신을 바라보는 눈이,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면 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가 맨날 귀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 안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 신은 내 안에 있다, 나와 동일하다. 어떻게 보면 거의 천덕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내천하지 않아요. 인내천하다. 우리는 황제 인내하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동양적 사고가 맞는데, 우리나라 사고, 이게 왜 이렇게 동양적 사고를 주장하냐면 동양적 사고의 주체는 뭐다? 우리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아까 얘기한 7,000년이 넘는 그 역사는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최초에 공유했던 상황이고, 우리 안에는 오색민족이 다 있었던 역사 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처럼 우리 안에 오색민족이 다 있고, 마고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 무생생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생생식을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서 인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인류는 뭐냐면 오색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오색 민족이 된 그까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판기에서도 우주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건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규원사의 조판기가 우리나라의 우리 세계훈이라고 하는 이 세계훈의 어떤 근거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일대 주신이 이상에 나와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데 혼돈의 시대를 거쳐서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돈의 시계를 거쳐서 점점점 안정되고 세상이 더 안정돼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 무태서부터 생물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운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세계운에 몇 개 세계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700세계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대종교 와서 이게 깜짝 놀라서 왜 700세계라고 할까? 우리는 한 개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세계라고 할까? 이게 전현이, 이게 만약에 200년 전에 나왔다, 만약에 우리 하고 있는 세계운이라는 게,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운이 200년 전에 나왔다고 만약에 200년에 나왔다고 그런다면, 세계운이 200년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세계운을 진 사람이 빅뱅 이론을 알고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세계가 새로 이게 생성되고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했는데 그 세계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에서 만원 개, 천천만 개 발전해가지고 되니까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주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대종교에서는 몇 개가 있냐고 시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7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맨날 외웠어요. 여러분도 외웠잖아요. 오늘 또 지금 시작하기 전에 700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라고 한 거예요. 우리 김진열님이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게 아무리 신앙이라도 우리는 믿음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적 본체, 역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두리뭉실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니까 빌면 복보고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도 올라가는데 대학도 공부도 안 했는데 여기서 빌면 대학 입학하고 이렇게 종교가 가면 21세기에 밀레니엄 시대에는 안 된다는 게 밀레니엄 시대에 오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화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죠. 지금 현대는 뭐예요? 현대는 지금 우리가 자꾸 주역에서 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가 바뀐다고. 그건 뭔 얘기냐. 기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화된 것의 무변화가는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기화하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말하는 게 가달의 나라, 가달의 세상, 이것이 기화예요. 가달의 세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해야 될 게, 가달의 세상은 가달된 세상, 그러니까 심기신을 받아서 가달의 세상이 된 이 가달의 세상은 뭐냐면 기가 통행하는 시대예요. 기가 통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가 작동이 안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를 통해서 기가 작동하는, 기를 통해서 이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조 역사의 500년 동안에 기발이고 리발이고 싸우잖아요. 이 기발 리발이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안 싸워야 되냐 하면 가다른 세상에 기화된 세상에서 이화된 세상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화 세계에서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는 뭐로는 기화 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화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이성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써요? 이성적이다고? 이성적이다고 사람이 말이죠. 이성적은 뭘 근거로 해요? 과학을 근거하잖아요. 과학은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이런 근거의 세상이 지금까지 얼마를 했냐면 지금 거의 200년에서 300년을 지금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와, 이게 말하자면 이화의 세상에 지배한, 이성의 세상에 기배한 세상이 지금 200년에서 지금은 뭐로 왔냐면 감성의 시대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감성의 시대로. 이거 굉장히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소도 역사 연구소나 소도의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시하게 기독교나 불교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들어있는 감성의 새로운 세대. 이 감성의 세대. 이제는 뭔 얘기냐. 인문학의 세계. 문학으로 말하면 인문학의 세계, 지금 수학의 세계에서 인문학 세계로 한다. 인문학이 발전하는 것을 코로나 하나도 못 해보죠. 지금 코로나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안경 끼워도 코로나를 안 보여요. 근데 이 코로나가 뭐예요? 세상을 팔칵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 다스리는 이화의 세계예요. 이 과학의 세대고. 그 수학의 세대란 말이죠. 이 세대가 다시 무엇으로 돌아와 있냐면 이 감성으로 세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감성의 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교가 종교 아닌 종교. 종교 아닌 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아닌 종교가 뭐냐면 감성의 종교예요. 이 감성의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신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신사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뭔 얘기냐면 규현사에서 써놓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근거 없이 느닷없이 대종교에서 갖다 쓴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썼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둘째 장에 그것은 뭐냐면 삼위신고 제2장에 있죠. 이 제2장과 제4장을 잘 음미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온 누리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조판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규현사회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죠? 예, 태식이라고 그래서 태식이 사람이 태식이죠. 태식이 그죠? 태식이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태식이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적 형태와 국가적 형태와 나라의 인간이 요즘 살고 있는 모습의 시초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태식이라고 이 사람은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읽어보면 태식이를 잘 읽어보면 그 규현사를 내가 갖다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뭔 얘기냐면 진리훈에 들어있는 얘기를 그대로 태식에서 하고 있어요. 진리훈에 들어있는. 그래서 나는 이제 역사를 전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역사를 볼 때 이 책은 왜 나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 책은 어떤 것을 근거로 썼을까? 누가 만들었다면 이걸 뭘 만들었을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규현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 대종교는 규현사를 제2의 발부로 역사학의 바이블로 이걸 규정해서 이걸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니라 대종교하고 10년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도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당신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근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자 어디 삼위신고가 어디서 나왔어? 몰라요. 누가 줘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삼위신고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규현사화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단고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일하게 대종교예요. 지금은 뭐 시중에 많이 그런 것들 갖다 하는데 그 우리 대종교가 지금 만들어서 갖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이성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뭐라고 기억하고 그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종교의 업무예요. 그 우리 소도의 의무고, 그거를 밝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의 700세계, 뭐 삼위신고의 뭐 감정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얘기들은 근거가 있다. 어디서 근거냐면 규현사도 있고 이런 여러 책에 나와 있다. 한단고기도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종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단군기라는 게 있어요. 단군기라고. 이 단군기라고 하는 것은 단군을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한단고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별로 써져 있어요. 여기도. 근데 그것이 아까 어디가 있었다고요? 진역 유기라고 하는, 유기란 말이 뭔 말일까? 유자가 뭔 자냐면 잃어버릴 유자, 이게 잃어버릴 유자예요. 삼국유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국유사는 뭐 역사에서 잊어버린 걸 써놨다는 얘기. 그냥 중1년이. 삼국사기가 아니고 사기는 사기고, 그 때가리가 없죠. 사기는 사기고, 유사는 달라요. 유사는 뭔 얘기냐면 없어져 버렸던 얘기들이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그거를 다시 써놓은 것을 삼국유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편들이지. 이게 정사의 파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민속 속에가. 그걸 써놓은 건데 여기도 진역이라고 하는, 진역이 동방의 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주를 포함한 한국.
그 포함한 그 한국 속에 들어있는 진역이 역자는 이렇게 쓰죠. 진역. 지경. 진역의 역사가 유기가 된 것을 갖다가 써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원사화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사가 아니라고 반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속에서 뭐냐면 한 단곡에 들어있는 것처럼 47대 우리 단군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황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몇 거고 뭐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요. 그 서울대 교수가 물리학 교수가 누굽니까? 그 양반 이름 얼른 생각이 나요. 그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 거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역사 기록물이 짧아요. 짧은데 그 속에가 우박이 왔다. 일식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맞냐 하면 중국 것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한국 위도에서 본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요. 박 누군데 박 박사인데 그 양반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맞다는 게 그렇게 정확한데 그 양반은 지금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천문학자예요. 근데 다 맞췄어. 그 단군세기나 이 단군기에 들어있는 그 역사 얘기가 다 맞아. 심지어 지진 난 것까지 다 맞는데 이런 거 안 맞는다고 역사들이 그런다고 시중에서 학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박 누구죠? 찾아보세요. 그분이 그 책 써놓은 책도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분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그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사기라고는 신이 직접 하신 일을 신이 써놓은 일을 하신 일이에요. 신사기는 이렇게 쓰잖아요. 신이 하신 일을 적어놓은 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사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귀원사화에서부터 왔는지, 한단고기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엉뚱깽뚱하게 어떤 놈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문학작품인지 하는 것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근거는 고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 고기는 뭐냐면 이 진역 6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진역 6기는 뭔 얘기냐 하면 왜 이거 없어졌냐 하면요.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려 원종 몽고의 침략 때문에 다 말살되고 대종교도 그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조 역사에서는 뭐냐 하면 이 시들이 갖고 있는 찬록 속에서 고대사를 얘기하면 안 될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써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 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태웠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성종이 와서 많이 태워요 이 사람들이. 근데 태종 때 성종 때는요 아마 3일 동안 그 후원 뒷뜰에서 책이 탔다고 그래요. 고기들이. 아까 얘기하는 이 고기가 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책을 왜 없애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를 4개 분리한 역사는 해. 이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북에서는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의 유명한 장군 그러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이순신 그러잖아요. 다 이북동서로 하면 초등학생들 다 그럴 거예요. 중학생들은 물론이고. 근데 이북서에서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이북서는 막 유명한 장군이 이북에도 있대요. 우리나라처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장군은 뭐냐면 고구려 장군을 얘기해요. 을지문덕이나 또 이런 장군들, 왜 이 장군들을 얘기를 하냐 하면 고구려의 평양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평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 지금 현재, 누굽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원래 일성이 성주죠, 성주. 김성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근거로 해서 역사를 가르치질 않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신라 고구려를 신라 백제를 잘 몰라요. 오직 고구려 역사만 알고 고구려 정통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백두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백두산 전기 혈통에서 그래서 백두혈통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가까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역사책은 점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역사를 한 가닥 꺼내서 지금은 정치하고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북은 특수한 상황이고 적어도 정사는 살려내야 할 입장이면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에서 왜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근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대사 관심도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는 또 검토하면 근대사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7,000년 동안 끌고 나왔던 그 정사 속에서 역사가 성립이 되어야 대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라.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왜 믿어요?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디 사람 인도? 부처가 어디 사람인지 아는 사람. 부처님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지금은 말하면 몰라요? 아라한이라는 족속이에요. 이 아라한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 나중에 보면 독일 놈들이 히틀러가 되는 족속들이에요. 족속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이 파래요. 부처님 눈이 까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